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는 교회를 출석을 잘 한다. 나는 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로 흔히 자기 정체성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거겠죠. 또 잘못되면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로 살았지만 목회자로서 좋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신학자나 교수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대접은 참 많이 받았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종교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는 변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바리새파하고 예수님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 토라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 혼도 많이 나고, 그러나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추종하던 바리새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종교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죠. 사두개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한 염려로 옵니다. 과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치유와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데, 원래 이 라틴 말의 구원은 건강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건강해진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너희 가정에 임했다, 이런 말을 쓰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피트니스에 가서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지고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흠없이 온전하게,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지면 뭐합니까? 그 속에 정신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몸도 온전해집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어디 가서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닌다면 그거는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몸이 온전하게 살아간다. 이것을 건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서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흔히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그 수표를 발행한 그 지점장의 이름이 사인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서명이 돼야만 이게 이 믿음을 통해서 흠없는 건강과 구원과 형통함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으로만 드러나죠. 형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으니까. 고대 근동이나 애굽이나 그리스에서는 형상으로, 예술 조각으로 신들의 모습을 만들고 이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제 인문학에서는 예술 종교라고 좀 군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숭배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술 조각이나 그림이나 신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죄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너를 앞서가서 예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형상으로 잡아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앞서가셔서 그분의 약속을 예비하고 지킵니다. 그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린다가 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름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넘치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면 너는 항상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들으라. 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명을 귀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듣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죠. 엉뚱한 반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경건한 자세로 표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청종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잘 듣는다는 게, 경청할 줄 안 듣는다는 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죽죠. 여기에 보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 영혼 따로 있고 몸 따로 있고 이런 말이 아니라 몸과 영혼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청종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저주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저주하고 패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유패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의 왕조는 이제 끝나버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말씀 속에서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약속의 언약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어가실 것이다. 아마 이 예언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믿음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졌구나. 이것도 오늘날 삶에서 깨닫기가 어려운데, 그 당대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이 놀라운 말씀에 청종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 거기서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 지금 이것은 바울의 담에석 체험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담에석과 같은 엄청난 체험을 하는데,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담에석에서 자신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는 눈이 감겼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격의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는 뭘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는 담에석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험악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좁은 길입니다. 모두가 다 탐심으로 넘치고 모두가 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자기의 정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고 디아코니아의 길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서지 못하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좁은 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넘치는 축복의 세계가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 붙들리는 건데, 우리는 믿음을 그 믿음의 진가와
그 깊이와 축복을 너무도 하찮게 생각하면서 땅바닥에 버려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 예수가 건축자들이 벌어버린 돌이다. 건축자들이 하찮게 버려버렸는데, 근데 이게 모퉁이의 기초 초석이 되는 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찮게 버렸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기적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맵없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십자가 앞에서 가난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열려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 기초석이 신앙입니다.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도 지어주는 것이고,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죠. 흔들리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다 붕괴돼 버리고 땅바닥에 버려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종교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좀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개신교는 배타주의고, 가톨릭은 포용주의고, 불교나 힌두교는 다원주의고 상대주의니까, 그러면서 개신교를 막 비판을 해요. 근데 저는 종교학자들의 말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교사회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런 유형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분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기독교인을 만나기 전에 이 세계가 다 불교로 전도가 되어가지고 세계가 불국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에 힘쓰고, 일종의 배타주의죠. 여러분, 불교가 무슨 다원주의입니까? 배타주의 중에서도 배타주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의 신앙인들과 지도자들을 만나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 거기서 깨달았대요. 아, 이 기독교가 참 훌륭한 거로구나. 그래서 자기는 배타주의에서 모든 종교를 인정할 줄 아는, 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달라이라마 정도면 얼마나 권위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나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권위를 위해서, 이런 유튜브에 무슨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겨 들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배타주의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누구도 배타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탕자가 집에 돌아갔다가 나왔는데 배타적인 하나님이라면 이 못된 놈 그러고 쫓겨내버려야 되겠죠. 오히려 자기하고 함께 했던 그 형을 계속 붙들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같이 했던 자식에게 내가 변변치 않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주지, 재산 가지고 와서 탕진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넌 노예처럼 살아라, 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접한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배타주의머니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순례의 길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특수주의예요. 특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인격적으로 특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는 특수한 종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격의 종교다. 이런 인격은 불교나 다른 데서 없습니다. 이런 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무슨 고대 근동이나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술 종교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예술 종교가 진짜 다원주의고 상대주의죠. 여기에 나타나는 신들은 그리스 로마의 제우스 신이나 헤라 여신이나 인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단 차이가 있다면 인간에 비해서 능력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헤시오도스나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원주의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상대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제가 병실에서 참 위급하구나, 내 생명이 참 경각에 달려있구나, 이런 사람에게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목숨, 내 생명줄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생명은 특수한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는 아픔, 내가 경험하는 괴로움, 이거 다른 사람 절대 모릅니다. 특수한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위로도 하겠지만 그거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건 그 사람 그 자신 그 인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종교다원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이셔서 저보고 와서 과연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식이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지식만 많이 가지면 구원은 다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형제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에요. 정보 지식이 참 많으신 분인데 저보다 더 많습니다. 정보 지식이. 그런데 그 내용, 원전, 텍스트 자체를 읽고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체득된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두 번째, 믿음이란 뭡니까? 그랬더니 믿음은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내 영혼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같이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속에 신령한 지식과 지혜가 같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내가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이사야가 약속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의 축복과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늘의 보배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수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봤어요. 바울은 항상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화해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관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를 지지하시는 분은 종교는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 향해서 가는 다 똑같은 길이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신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언어만 믿음이지 담고 있는 종교적인 내용과 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종교를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의 종교를 제대로 평가하고 싶으면 내가 특수하게 헌신해 있는 인격인 종교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교를 모르면, 자기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종교도 모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국 친구 가운데에 자기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도 한 사람 있습니다. 자기는 종교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진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너 부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보고 너 주일날 예배는 드리냐?
아니면 뭐 절간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아이 뭐 자기는 진리를, 두 개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넌 기독교도 불교도 모른다. 스스로 미혹당하는 거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경건한 실천이 없이는 종교를 모릅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특수한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종교학자는 종교에 헌신하면 남의 종교 못 가르쳐요. 제가 아무리 뭐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유교를 오랫동안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루터교의 목사인데, 내가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남의 종교를 절대로 객관적으로 못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학자는 남의 종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유튜브에서 배타주의가 있고 포용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다, 이거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특수성이 있고 남을 포용하는 마음도 있고 열려져 있는 마음이 있는데, 종교는 특수하게 자기에 주어진 복음의 은혜의 세계에 대한 실천과 경건이 없이는 갖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어느 종교학자는 이거를 가지고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냐. 자기는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저렇게 천박하게 이해를 하나. 여러분, 이거 그런 말 아니에요. 토라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토라는 길이죠. 할라카. 이 토라만이 너에게 생명의 길을 준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토라예요. 토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로 나타납니다. 그 로고스는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배타주의입니까? 세상에 생명을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배타주의라면 기독교인들에게만 생명을 줘야지, 세상에 생명을 창조주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배타주의가 됩니까? 물론 불교에서는 해탈도 이야기하고 이슬람에서는 5가지 기둥의 가르침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모든 종교는 다 다른 구원을 말합니다. 똑같은 구원 이야기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다 넘어갑니다.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말에 다 넘어가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생명입니다. 너는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온다.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그리워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영을 성령을 향하여 열어놓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와 그 축복과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로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위로도 해주시고 여기에 체험을 가지고 너의 지식과 믿음이 같이 자라지 못하면 다 사울왕처럼 주술주의나 다 뭐 자기 멋대로주의에 빠지고 허덕거리다가 허탄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원으로 가는 인격의 종교고 내 삶을 바꾸게 합니다. 또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화해하셨다, 하나님이 화해하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어할 것은 아니어하고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이 너무 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지식, 경험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지식들 또는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러나 길과 진리와 생명에 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가난함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세속적인 일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가치가 앞서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과 진리의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일수록 믿음에서 경건한 제세를 되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